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이노입니다. 갑진년 음력 4월 초하루 법문에 앞서 자비도량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10시 자비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약식 개용법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이 함께 봉행됩니다. 점안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라니와 오색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오전에 진행되는 점안식 및 봉축 법요식에 참석 못하시는 경우 오후에라도 꼭 오셔서 당일 점안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오색실과 다라니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개원을 준비했습니다. 5월 15일 자비도량에서 많은 신도분들이 오셔서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하루 신중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는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 3일까지 3일간 기도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달의 시작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고 또 새롭게 발심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하루 신중기도는 불교 신행생활의 가장 근본입니다. 매월 초 맑은 업을 닦음으로써 불보살님과 화엄송중의 보호를 받아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원하는 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초하루 기도입니다. 보통 초하루 신중기도는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목적은 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집안에 재앙이 없기를 바라거나 병든 이가 있으면 병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시기를 바라며 또 자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신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및 속득 생자를 원하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하루 신중 기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보살님과 호법선신들이 이 기도에 감응하실 거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하루 신중기도라고 할 때 신중이라는 것은 뭐냐? 신의 무리를 말하는데요. 즉 신중은 부처님 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법 선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사찰에 가게 되면 일주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일주문 안에 양옆에 보시면 험상궂게 생긴 사천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측을 보시면 여러 무게를 들고 있는 신중들이 그려져 있는 신중탱화가 걸려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부처님의 적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호위하는 호법 선신 신중들입니다. 보통 신중님들은 부처님처럼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부처님께 기이하고 불법을 수호하고 이를 믿고 따르는 사부대중을 보호하는 선신이자 인간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선신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 이외에 범천왕, 재석천왕, 사천왕, 팔부중 신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중 팔부 신중에 속하는 천, 용, 야차, 아수라, 건달바, 긴다라, 가루라, 마오라 등을 신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중 얼굴을 보게 되면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부처님과 보살님에 비하면 중생들과 더 가깝고 친근한 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적인 면도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면 신중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는 우선 상단 부처님께 불공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중단 쪽을 바라보고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고 신중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하루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공, 둘째가 기도입니다. 우선 불공이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 그대로 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 불공과 기도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하루날 사찰에 가셔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의지하여 진실로 참여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공덕을 쌓고 또 불공을 올려 기도하면 지어온 업장은 소멸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고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자신이 지어온 업의 과보를 초하루 신중기도를 통해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재불보살과 화엄송중 가피력이라고 하는데 이 가피력을 잇고자 초하루 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하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하루 때 사찰에 가시면 이 의식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절을 어떻게 한다, 또 공양을 어떻게 올린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중기도를 할 것인가 하면 첫 번째가 염불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염자와 부처님 불자인데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왜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가? 중생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전부 세간 경계입니다. 여기서 세간 경계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 생각, 물질 생각, 몸 생각 또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이러한 것들 뿐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 생각, 몸 생각, 사람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빼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무상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생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구하게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공허해지고 가슴이 텅 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즉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을 또렷하게 생각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럼 염불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염불이 있습니다. 사실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양을 가만히 보면 공양물 준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염불이 됩니다. 공양물 잘 씻어서 불단에 올리는 그 자체가 다 염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가서 수시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는 것이 그게 또 염불인 거죠. 그래서 공양물도 올리고 절도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는 것이 염불입니다. 이렇게 염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잘 독송하면 그 경전 독송 하나하나가 전부 염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혼자 해도 되지만 여럿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법당에 동참을 한 다음에 경전도 읽고 공양도 올리고 예경을 올리고 나면 나에게 있던 그동안 감춰져 있던 능력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했던 몸, 사람, 물질을 쫓아다녔던 그런 습관들이 사라집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제업은 소멸하고 선업은 증장한다 이렇게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제업은 기도를 통해서 소멸하고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선업은 증장한다. 이게 바로 염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천수경에 보시면 아석소조 제악업이라 내가 지금 옛적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악업인데 이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해치는 걸 악업이라고 합니다. 왜 중생들은 악업을 짓느냐? 탐욕이 앞서기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또 탐욕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가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다 자기 어리석음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생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알면 굉장히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나의 분노가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욕심이 나의 어리석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업들을 전부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업은 어디서 나왔냐? 신구의 삼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삼업을 닫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좋게 하고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참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큰 원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원을 세우면 그 원이 나를 인도를 해줍니다. 사실 원이 없으면 내가 갈 방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하룻 날 딱 의지를 가지고 원을 가지고 자기 의지가 정해지면 의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초하룻 날 바로 이루어지거나 차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원을 딱 세우면 그 서원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본적인 서원은 뭐냐?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사홍서원은 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서원이 있는데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현보살 10대 서원이라고 해서 이 10종 대원을 외우기만 해도 되고 다 못 외웠으면 제목만이라도 외우고 아니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그게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초하룻날 딱 알고 부처님전 화엄성중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끔 연부를 하시든 부처님께 예경과 참회를 하시든 서원을 하시든 경전을 독송하시든 절을 하시든 자기 능력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소멸되고 좋은 업이 성장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불보살님과 화엄성중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한 달간 가족은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초하루 때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